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이 분쟁에 대한 결론으로서 바울이 이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자기가 선호하는 목회자들을 앞세워서 그 이름으로 파당을 짓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더 우월하고 그 우월한 지도자를 따르기 때문에 곧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식의 그런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게 틀렸다, 잘못되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4장 1절 말씀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사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아볼로, 베드로, 우리를 추종하면서 그리스도의 그렇게 팔을 나누어서 그렇게 분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앞세우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일꾼은 그냥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 일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배 밑에서 그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영화 그 배너 보면 그 쇠사슬에 묶여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가 가라앉으면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는 겁니다. 그런 노예입니다.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앞세우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지 그 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아볼로, 베드로 등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해서 또 막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하나님의 대사로, 요즘으로 치면 외교관쯤 되겠죠. 그렇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목사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막 목사를 떠받드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사님이 좋으면 교회가 화평하고 신앙생활이 신이 나겠죠. 이건 좋은데 이게 정도가 심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목사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이상한 성향을 가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를 절대화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가 다릅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또 잘못된 모습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와 반대로 이제 자기 교회 목사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있는데 신앙에 품격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이런 교회에 화평이 있을 리 만무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 그 다음 아볼로,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 잘못된 태도를 이제 지적을 하는데 3절에 보시면 판단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5절에도 보시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판단에서 분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교만입니다. 6절에 보시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죠. 교만에서 분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금 비꼬으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죽 교만하고 판단하고 그 왕처럼 굴었으면 바울이 이런 식의 책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네들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우월하게 여기고 왕처럼 굴고 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아볼로, 베드로 같은 우리는 오히려 11절에 보시면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수고했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참았다. 13절 비방을 받고 그래서 스스로를 스스로가 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스스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리스도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의 이름을 들먹이며 서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왕이 되려고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분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어이없게도 정작 바울, 아볼로, 베드로는 이처럼 낮아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기를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 교회 분쟁이 정말 어이없는 짓거리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이런 책망을 책망으로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까지 책망하는 그 속내를 이제 잠시 보여줍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막 불같이 화를 냈다가도 혹여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중에 일부 마음 어린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렇게 오픈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방문할 거야. 그렇게 계속 돌이키지 않고 교만해봐. 그때 가서 한번 보자. 이런 경고의 메시지죠. 그죠? 책망을 하면서도 위로해주고 위로하면서도 경고하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 이런 교회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사랑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